경배와 찬양 100장입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 강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지혜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신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예수, 빛을 주신 예수, 모든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지혜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신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선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 예수님을 버린 인생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주고 타국에 갑니다. 주인이 소출을 받고자 3번이나 보낸 종을 농부들이 때리고 내쫓습니다. 상속자인 아들까지 죽인 그들을 주인이 진멸하고 포도원을 타인에게 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됨을 말씀하십니다. 9절,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어 그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곧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아멘. 본문의 선입니다.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 비유.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횡포를 부립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악한 농부들처럼 주인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입니다. 하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개의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손을 내미실 때 뿌리치지 말고 돌이켜 그 손에 회개의 열매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악한 농부들에게 자기 아들을 보낸 주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주님께 회개하기는커녕 완악한 마음으로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이질 않나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심판이 자신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에 예수님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시며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확언하십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머릿돌은 건축물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께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아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임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강하고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악한 권세는 깨어지고 맙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수님을 걸림돌로 생각하나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로 여기나요? 오늘의 기도. 큰 욕심 내지 않고 그저 남들 사는 것만큼만 바란다고 하지만 실상 내면에는 지금보다 더 갖길 원하는 탐심이 있습니다. 그 탐욕의 고리를 끊길 원합니다. 주신 것에 자족하며 주님으로 인해 부유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본문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죠. 네,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 영접한 거예요. 아멘. 여기 있는 분들이 뭐 공부를 잘하신 분도 있었겠고 또 좋은 회사 취직한 것도 있었겠고 등등 뭐 세상에서 잘하는 것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잘한 것은 바로 예수 믿은 겁니다.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예. 그리고 좀 무슨 얘기지만은 여러분들이 목사 안 된 것이 다행이에요. 응? 진짜 여러분이 평신도로 살아가는 것이 다행인 줄 아세요. 이거 잘 이해하셔요. 저는 목사 된 것이 영광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요. 제가 물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잘못된 종이 되면은 큰일 난다는 거죠. 농부처럼 말이지, 농부들처럼. 얼마나 심판이 무서운지. 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타국에 왜 갔는지 이제 모르지만은 아마 몇 년 동안 타국에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포도원을 자기가 직접 농사를 못 지니까 농부들에게 이걸 소작으로 주가, 소작인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도 소작이 있는지 모르지만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땅 주인에게 얼마를 주는 그것이 바로 소작인이죠. 우리 어릴 때는 소작인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냥 남의 땅 가지고 농사 져가지고 또 땅 주인에게 얼마 주고 자기가 또 얼마 먹고, 왜냐하면 목에 풀칠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고생해도요 남의 땅 빌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농사를 졌던 소작인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농부들이 소작인입니다. 소작인. 예. 그리고 여기 나오는 포도원 주인이 누구냐? 바로 이제 포도원 주인이겠죠. 예. 제가 나중에 설명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이 외국에 가서 살 때에 이제 이 사람 농부들이 농사를 질 거 아니에요. 무슨 농사냐면 벼농사도 아니라
보리농사도 아니라 포도농사입니다. 포도농사. 그래 포도농사를 이제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인에게 이제 얼마를 돌려줘야 되잖아요. 포도원 농사 짓은 것 중에서. 그런데 이제 주인이 그 포도원 소출을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는데 첫째 종을 보냈는데도 어떻게 돼요? 아주 그냥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몹시 때리고. 아니 그 종을 보냈으면 그 종에게 그 포도 소출을 뭐 팔아서 이윤을 보내든지 어쨌든 보내야 되는데 몹시 때리고 그냥 보낸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을 몹시 때리고 그냥 보낸 거예요. 두 번째도 어떻게 돼요? 능욕하고 또 거저 보냈다. 세 번째 종을 보내니까 또 상하게 하고 내쫓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포도원 주인에게 반드시 이윤의 얼마를 이게 바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그렇게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이나 그렇게 그냥 때리고 상하게 하고 능욕을 해가지고 거저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안 되겠구나. 내 아들을 보내면은 주겠지.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니까. 그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돼요? 오히려 종들보다도 더 심하게 했는데 아들을 죽인 겁니다. 아들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리라. 이래가지고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면 알겠죠? 그러면 포도원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죠. 그 다음에 종들은요? 종들.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선자들을 얼마나 핍박했어요. 예레미야, 이사야, 뭐 등등 호세아, 여러분 대선지서, 소선지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게 선자들에 대해서 기록한 책인데 선자들은 뭐냐면 이게 히브리어로 라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프로페트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구약 성경 보게 되면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을 얼마나 핍박을 하고 죽이기도 하고요.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도 어떻게 돼요? 감옥에 들어갔죠. 목배임 당했잖아요. 헤롯대 왕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선자들을 세상에 보냈는데 선자들의 역할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사라고 할까? 엠베서더 대사.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거. 이게 선자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올바른 말씀이잖아요. 폐부를 찌르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다 그냥.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다 그냥 능욕을 하고 상하게 하고요. 때리고 말이죠. 거저 보내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냈죠. 그 아들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죠. 근데 여러분 이 비유를 누가 했습니까 지금? 누가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 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를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고 또 이 지금 말씀하실 때는요 십자가에 체포되기 전이거든요. 죽기 전이고 이미 예수님이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죠. 정확히 예언이 성취가 됐죠.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예수님은 아주 이 성결 한 번을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죽여가지고요. 그러면 죽이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이 농장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아들마저 다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것을 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돼요? 칭찬해 줍니까? 여기 16절에 보니까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이르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되 이르시되 이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과 하며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져 있고 이 돌이 사람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뭡니까? 이제는 그렇게 종들을 때리고 돌려보낸 그 농부들, 또 아들까지 죽인 농부들을 어떻게 진멸한다는 겁니다. 능멸한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종들이. 그 아들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 몹쓸 짓을 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도원 농장의 주인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능멸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뭘까요? 결국은 여기 농부들은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참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참 잘해야 돼요. 저도 그 종교 지도자잖아요. 저도 참 이런 거 생각하면요 아찔합니다. 응? 이거 내가 아차하면은 천당마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요. 종교 지도자일수록 바로 서야 되는 거거든요. 타락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결국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그때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죽으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얼마 못 가서 AD 70년에 예수님이 AD 33년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죠? AD 70년에 하나님께서 로마의 군사를 예루살렘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죠. 성전도 그냥 없어져 버리고요. 이때에요, 참 여러분 무서운 것은 이때에, 지금부터 2000년 전 아닙니까? 이때에 유대인들이요 어떻게 로마 군사들에 의해 가지고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여호수아와 자기 조상들이 정복했던 이 가나안 땅에서 다 쫓겨나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으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독일로 뭐 흩어지고 러시아로 흩어지고 등등 뭐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히틀러가 1939년에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 알잖아. 이건 이제 세계사인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600만 명을 가스로 학살해 버렸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그때 죽은 거예요. 능멸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참 이상한 것은요, 이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쫓겨나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이제 객지 생활을 하게 되는데 2000년 그것도 참 여러분 뭐 20년도 아니고 2000년 전이라니까요. 그렇게 무서운 징벌 당하잖아요. 나라 다 없어져 버리고 2000년간 타국에서 사니 얼마나 냉대를 받고.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갔냐면 아시아로 온 것도 아니라 뭐 인도로 온 거고 무슨 뭐 이쪽으로 온 게 아니라 유럽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유럽은 어떤 나라예요? 기독교 나라죠? 그러면 기독교 나라 갔으면은 유럽인들은 다 예수를 믿어요. 유럽인들은 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말이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유대인들은 또 유럽에 가서 거기서 복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 믿으면 안 믿는 거야. 2000년 동안 끝까지. 또 유럽인들은 다 예수를 믿는데 유럽에는 그냥 동네마다 교회가 있고요.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이 사람들은 유럽에 가서 살면서도 유럽인들과 어울리면서 같은 동네 살아도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끝까지 2000년 동안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유럽에 가가지고 기독교 나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미국 가면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면은. 왜? 미국은 기독교 나라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게 많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예수를 잘 믿잖아요. 또 미국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복음 전해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2000년간 기독교 나라에 살면서 그렇게 예수를 안 믿었는가? 그게 아리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말이죠,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다른 나라니까 무슨 땅이 있겠어요. 뭐 조상들이 물려준 재산이 있겠어요. 없으니까 뭘 했냐면은 고리대금업을 주로 했어요. 고리대금업. 응? 돈 빌려주고 아주 높은 이자 받는 거 있죠. 그게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이요. 지금 세계에서도 제일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 잡고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고리대금업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돈은 버는데 인상은 나쁜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도 고리대금업 하는 사람 인상 좋아요? 예? 돈을 빌리기를 빌려도 막 이자를 막 20% 30% 받아먹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돈 안 주면 막 돈 내놓고 막 깡패 보내고 이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제 그렇게 돈을 빌려줘서 그 이자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지불을 하고 축적을 하는 겁니다. 재산 축적을.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응? 교회도 안 다니지. 예수도 안 믿지. 그저 막 고리대금으로 막 돈 모아가지고 부자가 되자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또 어떤 일이 생긴다면 참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요. 심판의 과정입니다. 이게 다. 경제 대공황이 발생한 거예요. 유럽에. 경제 대공황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못 살잖아요. 사람들이. 유럽인들이 못 살게 되잖아요.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부자거든요. 아니 이스라엘 손놈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그냥 못 살고 밥 굶고 사는데 저놈들이 어떻게 저렇게 우리나라에 돈 벌어가지고 부자가 됐냐? 이래가지고 막 이를 갈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와중에서 히틀러가 또 정권을 잡게 된 거예요. 히틀러가. 그래서 히틀러가 또 정권을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카톨릭이 또 개입합니다. 카톨릭이. 유대인은 누구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잡아 죽인 나쁜 민족이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특히 독일에서 말이죠. 이런 그 아주 사상이 또 생기게 되고요. 이러면서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면서 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은 다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유럽 가서 예수도 안 믿지, 돈은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는 다 됐지. 그런데 또 경제 대공황이 발생해가지고 유럽인들은 다 그냥 못 살게 되고 굶고 살게 됐지. 거기다가 히틀러가 또 등장했지. 그래 여기 가가지고 그냥 예수님 죽인 그냥 장본인들이 다 죽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히틀러가 가스로 죽인 거예요. 여기에 이제 카톨릭 천주교가 또 협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1948년도에 겨우 이제 유엔이 허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살고 있는데 지금도 그냥 얼마나 힘들어요. 아랍 국가들하고요 사이가 지금 안 좋아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콧소리 나고 총소리 나고 그래요.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물론 또 구약 성경을 믿으니까 그 사람도 구약 성경 믿으니까 또 구약 성경대로 물질의 복은 주시는지 모르지만 물질의 복은 받아요.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믿으니까. 그러나 이 사람 지금도 불안한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얼굴이 어두워요. 그리고 예민합니다. 사람들이 배타적이에요. 왜?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가스학살당하고요 그렇게 2000년 동안 나라 잃어버리고 피해의식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어울리기도 힘들어 이 사람들은. 예. 그 우리하고 달라요. 가면 괜히 막 신경이 내고요. 그냥 이게 예민한 그 과민 반응 있죠. 그 과민 반응을 많이 느끼고요. 지금도 그래요. 예. 참 이것을 보면은 왜 이런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이런 일이 발생했냐. 바로 여기 이 비유가 맞는 거예요. 능멸하겠다고. 아니 유대인들이요 유럽에 흩어져가지고 거기서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었더라면 그게 복이 아닙니까? 그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지금까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서 또 악화된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우리 조상을 죽였다 이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래 기독교를 더 배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아니 여러분 히틀러도 기독교인이었잖아요. 신학까지 한 사람이 히틀러가. 지금도 독일이 기독교 나라 아닙니까? 지금도 독일에서는 정부에서 종교세 받아가지고 목회자들
월급 줘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뭐 노력도 안 해. 그냥 월급만 받아먹고 공무원처럼. 그렇게 지금 그만큼 기독교 나라인데.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요, 기독교인이라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우리 조상도 죽였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그냥 이게 자꾸 이게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와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참 그 안에서도요, 하나님 역사가 이제 유대인들이 아직도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 오실 때가 되니까 점점 유대인들은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고무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를 안 믿어요. 아직도 그냥 믿는 사람이 좀 늘어나고 있을 뿐이지 뭐 대부분은 안 믿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어떻게 돼요? 가장 큰 징계죠. 가장 큰 저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예수를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저주거든요. 그래 유대인들이 이게 참 보면은 너무 안타깝고요. 어떻게 보면 선교사들을요, 저 이스라엘로 지금 보내야 돼요. 선교사들을 거기 가서 예수 전해야 돼요. 거꾸로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선교사들 미국 다음에 최고로 많이 보내니까 하여튼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맞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들을 죽인 농부들을요, 포도원 주인이 능멸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능멸하는 거죠. 징계하는 거죠. 참, 그래서 참 이런 역사가, 여러분, 어떤 민족이요 2000년 동안 어느 나라가 가지고 흩어져 사는데요, 자기 민족성을 유지한 나라가 없어요. 다 없어지고 마는 거, 나라 자체가 민족이 없어지고 마는, 2000년이잖아요 200년도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결국 끝까지 민족성을 유지하고 이스라엘에 들어왔지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주님 오실 때는 그들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점점 구원해 주세요. 아멘. 우리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점점 그들도 구원받은 자의 수가, 그러나 다 구원받은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그 말씀 나와요.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나오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어쨌든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믿은 것이 내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다. 아멘. 그러니까 저기도 세상에 다른 거 안 되는 일도 많고 못하는 거 많고 해서 아쉬워하지 말고 내가 예수 믿은 것만 해도 복 중에 복이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라고 주님 주시는 소망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있다가 종들을 보냈지만 이제 아버지 하나님 포도를 나누어 주지 않고 농부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상하게 하고 거저 돌려보내고 나중에는 아들까지도 죽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능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최고로 잘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서 싸우니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 세상에서 포도농사 잘 지켜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속히 예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도 꼭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느낍니다. 아버지, 언제 주님 오셔도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김원수 권사님 항상 인도하여 주시어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미 드립니다. 11조 휴양반 작정 건축원금 선교 구제물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땀 흘려 일한 대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권사님의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고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복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권사님의 하늘에 죽어지는 미랄로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과 응답이 온 가족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이 잘된 같이 기도가 잘된 같이 하루가 잘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느님의 스러 십자가의 대가 내 힘을 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간다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